욥의 말년에 이런 제목입니다. 욥기서는 BC 2000년경 족장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1000년 이상 구전으로 내려오다 BC 10세기경 통일 왕국 시대 때 대화체 문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욥의 이름의 뜻이 고난 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입니다. 왜 아름답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가? 친구와 하나님까지 변론을 합니다. 욥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욥기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신앙과 삶이 일체가 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이런 믿음 좋은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첫째, 변론입니다. 욥기 1장 2절을 보면 욥은 10명의 자녀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자녀 축복입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메시지는 자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를 축복받았습니다. 7, 3,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7, 3, 10이 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숫자를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자 하나님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오벳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자녀를 주시니까 그가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태어나게 했다. 오벳이 태어나자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성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자, 손녀의 탄생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욥기 1장 3절을 보면 욥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유물 중에 짐승의 소유물은 최고의 소유물입니다. 주업이 목축업이었기에 짐승은 부의 상징입니다. 욥기 1장 8절 이하를 보면 욥이 자녀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과 사탄이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보았느냐?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며 깨끗하게 사는 자 중에 가장 아름답게 사는 자는 욥밖에 없다. 내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답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사는 자는 욥밖에 없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와 재물로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자녀와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의 말대로 욥의 자녀와 물질을 무너뜨려 보아라. 다만 욥의 생명은 손대지를 말라. 어느 날
종이 욥에게 와서 스바 사람이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는데 나만 살아서 이렇게 주인에게 왔나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한 종이 와서 자녀들이 막형에 집에서 식사 도중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다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서 주인에게 왔나이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2차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욥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탄아, 나를 자극하여 욥의 물질과 자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욥이 10명의 자녀를 잃고 수많은 소유물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나를 잘 믿고 섬기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사탄이 하나님에게 손을 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뼈와 살은 생명을 말합니다. 욥의 생명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까지 침범을 합니다. 사탄의 미혹은 영계까지 침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을 너에게 내가 맡기노라. 그래서 사탄이 욥의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욥의 건강을 무너뜨리는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악성 총기가 나게 해 욥의 몸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욥의 반응입니다. 10명의 자녀가 한 집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다가 묻는다고 했는데 욥은 10명의 자녀를 가슴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소유물을 다 잃었습니다. 소유를 조금만 잃어도 마음이 아픈데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나서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욥은 극도의 슬픔을 극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경험하게 받아들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의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도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금과 같이 빛나는 것이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도입니다. 욥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욥의 성숙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이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자 치아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욥의 아내가 당신 몸 전체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당신의 몸을 망가뜨린 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신앙심이 깊지 못한 자의 반응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독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는 자는 잃어버리고 무너졌을 때 신앙도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의 성숙도,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는 언제 나타나고 알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 신앙의 진수가 나타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깊이 있는 신앙,
신앙의 모습은 자녀를 잃었을 때 왔습니다. 모든 소유물이 무너졌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몸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갈 때 그의 신앙은 금과 같이 빛이 났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참 신앙의 고백이요, 욥의 이 신앙의 아름다움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성숙된 믿음의 사람 욥의 반응은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신앙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도 받지 않겠습니까? 태풍을 재난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큰 태풍이 서너 차례 지나가게 됩니다. 태풍이 오면 큰 재난, 어려움을 우리들이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재난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태풍은 재난이 아닙니다. 태풍이 와야 우리가 지금 그토록 기다리는 비도 옵니다. 태풍이 비를 몰고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어 바다의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때 바다 밑은 청소가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가 살아납니다. 바다가 살아나니까 수많은 고기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갑니다. 고난은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태풍인데 왜 태풍이 하나님의 은혜냐? 봄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납니다. 여름이 옵니다. 뜨거운 열이 생명체를 성장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을이 옵니다. 가장 온도가 아름다운 계절, 가을. 그 온도 속에서 열매가 익어갑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 온도가
가을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 갑니다. 추운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매서운 한파가 반드시 옵니다. 겨울, 한파, 무서운 추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사와 은혜는 위로부터 온다고 했기에 겨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이 있어야 따뜻한 봄이 돌아와 생명체가 살아나도록 그 생명체를 죽이는 벌레들을 다 겨울 동안에 하나님이 제거하는 거네요. 동면 이 기간이 있어야 모든 생명체가 윤회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겨울 추운 한파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에요. 재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아름다운 신앙에 깊이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나를 조절하는 축복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에게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말년의 축복입니다. 욥기서의 핵심 절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욥의 마지막의 모습, 욥의 말년의 모습은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숙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을 아는 자입니다. 욥은 원망하고 불평보다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감사가 넓어져만 갔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더라.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하고 욥기 42장 마지막 결론이 끝을 맺습니다. 욥의 결론, 욥의 결말은 자녀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욥의 시작이 자녀 축복으로 시작을 하고 욥의
결론도 자녀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땅 위에 아름다운 여인들은 욥의 딸들이었더라. 이제 결론이에요. 욥의 말년의 축복은 아름다운 딸들을 축복받은 거예요. 이 욥의 아름다움은, 딸들의 아름다움은 육체적 미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욥의 자녀들의 영적 생활의 아름다움, 신앙생활의 아름다움, 믿음의 아름다움. 욥은 말년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욥이 말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 아픔, 눈물의 사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통하여 깨달음에 감사,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찬양하는 성숙된 믿음의 세계를 살았던 욥, 그 아름다운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앙은 아름다웠어요. 그의 믿음의 세계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답습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 중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처럼 세상에서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자녀, 이 자녀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욥기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공은 자녀 성공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 잘해야 진짜 성공했다 하지 않습니까? 욥처럼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 말년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 반석과 같은 신앙, 그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신앙 생활의 모습을 자녀들이 답습해. 그래서 욥의 자녀들은 땅 위에
욥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자녀들은 땅 위에 없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욥은 말년에 마지막의 모습이 신앙의 진수를 간직했고 신앙의 진수가 보였습니다. 깊이 있는 성숙된 신앙을 아버지, 어머니가 소유했기에 그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내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이 욥의 자녀들처럼 땅 위에 아름다운 자녀는 없었더라.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